예로부터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예를 더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주변 국가들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남대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글씨가 숭례문, 예의를 숭상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남대문 근처에 보면 창덕궁이 있습니다. 이 창덕궁이라고 하면 도덕 정신을 배양한다, 고양한다. 그래서 창덕궁이란 뜻을, 그 뜻이 뭐냐? 왕이 예의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도덕 정치를 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로서 다스려야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악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어떻게 효를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인성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대부분 인성이, 품성이 결정되는 거 가정에서 결정되지요. 인성은 그 사람의 그릇이고 바탕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가 가진 능력이 올바로 쓰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한 범죄자 중에 곰처럼 미련한 사람은 별로 없대요. 대부분 한똑똑하는 사람들이래요. 나름 똑똑한데 그 인성의 바탕이 잘못돼서 그 똑똑함을 잘못 사용하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겉모양만, 형식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 품성을 우리가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가져야 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광야에서 40년 훈련의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 즉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학교에서나 어느 학원에서 이런 인성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이미 어려워졌다. 그렇게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민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태인들입니다.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이 유태인들이 수상을 했고, 또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유태인이 많다. 유태인들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난 그 민족성이 있다. 그럼 왜 많지도 않은 숫자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 이유를 가정교육에서 찾는 것이 정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인성교육은, 성품교육은 가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가르치는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얘는 인격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외심이 없이 얘를 갖추었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경외심은 있는데 얘를 갖추는 방법을 몰랐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릇없는 사람, 무례한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요.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버릇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잘 자녀들에게 해야 되겠는데 그 교육의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외심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 내용을 겉으로 표현하는 형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용 없이 형식만 강조할 때는, 공경하는 마음 없이 효를 강조할 때는 위선으로 가득한 율법주의자나 형식주의자가 되고 말입니다. 반대로 공경하는 마음은 있는데 형식, 즉 예를 갖추지 않으면 마음은 착한데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또 효를 실천하는 그것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올바른 인성교육이 완성된다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 두 가지를 우리 자녀들이 어린 아이일 때부터 철저히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습관화되어야 그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은 습관을 낳게 되고 습관은 인성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교학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문화, 그곳의 문화적인 특성을 존중하고 복음을 그 문화에 담아서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육의 내용은 성경 말씀이지만 그 형식은 한국적인 것에 접목해서 개발해서 우리 민족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독특한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생겨났다는 것이죠. 초기 선교사들이 한복을 입고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또 새벽 기도를 철저히 행하는, 그러니까 지성을 드리는 그런 한국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비는 그런 것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접목시켜서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도록 철저히 그렇게 했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어려울 때에 독립운동도 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에 뭔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또 누구에게나 예의 바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또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라고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국적인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예절이라고 하는 형식, 효라고 하는 형식에 담아서 실천할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효와 관련된, 부모 공경과 관련된 성경 말씀 10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라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된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째가는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이 뭐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계명이면 하라, 명령이면 끝이지요.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너희가 이걸 지키면 이렇게 보상해 준다. 인간들이 얼마나 부모 순종을 못하고 공경을 못하면 이런 보너스까지 약속을 하셨겠어요, 하나님. 마땅한 일인데, 당연한 일인데도 잘 못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네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내가 도와주고 네가 장수하도록 내가 복을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 쪽에서 크게 아멘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70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땐 제가 새파랗게 보이지만 젊은 집사님들이나 우리 학생 청년들이 볼 땐 제가 늙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참 오래된 사람 같은 얘기만 하네, 이럴 수 있는데 오늘 다행히 젊은 집사님 쪽에서 아멘이 크게 나와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조 장로님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며느리도 같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 때는 우리 김수길 장로님, 심효숙 권사님, 이게 다 젊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죠. 두 번째 말씀은 뭐냐?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라. 비싼 걸 어버이날이라고 사드려야 기뻐하는, 그것도 안 하면 서운하지요. 사드리면 기뻐하시죠. 그러나 말 잘 들어주는 거, 순종하는 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에서, 우리에게 준 어떤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해주신다. 직장에서도 길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래도 안 할래?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이래도 안 할래? 이런 말씀이 있는 거를 여러분 보여집니까? 이래도 안 할래? 해라. 그런 얘기죠. 신명기 5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잠언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잠언 1장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이 구식이고 옛날식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귓등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걸 잘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메달을 받게 되고 인정받는 존귀한 자리에 세워진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면 인정받는다는 거. 어디 가도 인정받는다. 직장에서도 아름다운 관,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야 사이좋게 동료 친구들이나 잘 지내라. 아이야 부하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상사에게 잘 해라. 그런 말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 거만한 자. 아비의 훈계, 또 꾸지람, 뭔가 조금 엇나갔을 때, 뭔가 잘못할 때 훈계하고 꾸지람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귀담아 들으면 똑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무시하고 거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리고 어버이날 됐다고 한번 꼴랑 밥 한 번 사고 봉투 하나 주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그거 하나 받는다고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 뭡니까?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상도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고개 하나만 넘으면 엄마와 자식을 죽여가지고 장롱에 넣어놓고 뭐 이런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결국 지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씻을 수 없는 그런 능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너 낳은 아비를 청정해야 되는데,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부모 늙었다고 경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거역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는 못할 아주 몹쓸 짓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처음에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청종하라. 그러면 잘 되게 해준다, 복을 준다, 장수하게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 악한 인간들이, 자녀들이 안 하니까 나중에는 협박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니들 그렇게 안 해? 그러면 네 눈을 까마귀가 빼먹을 것이고 독수리 새끼가 파먹을 거야. 어? 이래도 안 할 거야?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장인 장모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네. 어버이날 갔다 왔어요. 네. 다 부모님에게 정말 흡족할 만한, 후회가 없을 만한 효도를 한 분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다 부모 앞에 죄인이고 아쉽고 죄송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 잘 되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고 효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성산 효도 대학원 대학교가 있어요. 최성규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만든 그 학교인데 효를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가 지켜야 할 20가지를 이렇게 제시한 게 있어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생활 가운데서 이 10가지 말씀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까. 첫째, 부모님이 외출하실 때 자녀들은 모두 문 앞에 나와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이 들어오실 때, 외출했다 들어오시면 다 문 앞에 나와서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이번엔 세 번째, 본인이 외출할 때에는 부모님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가라. 외출해서 다시 자기가 돌아왔을 때 부모님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출입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이게 예전에는 당연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이런 거 잘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냥. 다섯 번째,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는 항상 허리를 45도로 굽혀서 안녕하세요라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는 것.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지가 기분 좋으면은요 10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장규택 장로님 손자 중에 우리 권희양 권사님 손자기도 한데 상현이가 지 기분 좋으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90도 이상으로 꺾더라고요. 근데 지가 수 틀리면 야 목사님이 인사해요. 눈길 한번 주는 게 인사예요. 여섯 번째, 부모님께 내가 좀 기분 상하는 일이 있고 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님께 짜증내지 말고 항상 밝은 표정을 하면서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한다. 부모님 앞에서. 일곱 번째, 부모님이 피곤하실 때에는 어깨와 손발을 주물러 드리라. 왜 아멘을 안 해요, 경성이? 에이, 뭐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하니까, 안 가르치니까. 여덟 번째, 부모님 말씀을 항상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이 끝날 때까지 들어드린다. 엄마 나 바쁘거든? 나 옷 좀 갈아입을게.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부모님께 항상 병어를 사용해라. 열 번째, 부모님이 힘든 일 하실 때는 항상 도와드려라. 11번째, 부모님이 주무실 때 조용히 하고 급한 일이 아니면 깨우지 말아라. 12번째, 부모님이 장거리 여행하실 경우에는 짐을 그 비행장까지 또는 어디까지 출발하는 곳까지 들어드린다. 13번째, 집을 오래 떠나 출타할 경우에 부모님에게 자주 문안을 드린다. 전화로. 14번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실 경우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부르실 경우에 큰 소리로 예 부르셨어요 한다. 왜? 잘 안 들리니까요. 얘가 내가 불렀는데 대꾸도 안 하네, 대답도 안 하네 그러지 않도록 큰 소리로 대답한다. 15번째, 여기서부터는 식탁의 예절인데요. 식탁에서는 자녀는 부모님이 나오시기 전에 먼저 식탁에 앉아서 기다린다. 16번째, 식탁에 앉을 때는 아버지 자리에, 엄마 자리에는 앉지 않는다. 17번째, 식탁에서 부모님이 먼저 수저를 든 후에 나도 수저를 든다. 18번째, 맛있는 음식은 먼저 부모님이 드시도록 한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킨 게 맛있는 거 있으면 애들 입에다 먼저 막 떠줘가지고 그게 순서인 줄 아는 거죠, 애들이. 19번째, 부모님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다. 나 바빠서 빨리 갈게요. 그러지 말라는. 마지막 20번째,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도록 한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안 가르쳐서 모르고요. 에이, 뭐 구식이다, 옛날식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공경이 되고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5월은 가정을 생각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420